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10월 5일이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과 곁들여지고 그래서 한 주간 지나서 예배와 더불어서 저녁에 간증 집회를 갖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생각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옆 사람께 그래도 인사를 하는 게 낫죠. 다 인사를 했겠지만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 마음대로 고백하시는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의를 생각하는 것 자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또 죄악된 생각은 아예 그 근원부터 생각지 아니하고 기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그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그려볼 텐데 여러분 어떤 가정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림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슬슬 피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다가도 아버지만 나타나면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자유로움이 꼭 막혀버리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딱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느 남의 가정 말고 어떤 생각이 나요? 잘못된 가정, 그죠? 잘 되지 아니한 가정이죠. 아이들이 잘 놀다가 부모만 딱 나타나면 뭔가 억눌러진 것 같은 자유로움이 사라지는,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이들은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는 유명무실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으나 마나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럼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역시 문제가 많은 가정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이렇습니다.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을 때도 아이들은 밝게 놉니다.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와 함께 아이들이 밝게 놉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고 간간히 아이들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재밌게 놀면서도 아버지와 눈을 맞추고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놉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가장 모범적인 가정, 가장 바람직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단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습이 세 번째 가정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따사로운 눈길 아래서 그분의 눈길을 느끼면서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내 할 일을 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가장 바람직한 모습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슬금슬금 빼는 삶을 산다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고 또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세상에 빠져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으면서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앞에서 살 수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호세아가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사는 그런 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 가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한테 땡겨서 유산을 당겨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유산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옳은 길, 곧 허랑방탕한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탕자는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끝까지 잘못된 그 길을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제야 그는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돌아갈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여러분이 좋아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보아야 됩니다. 만약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다.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야 깨닫는다고 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으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 바로 돌이킬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는 우리를 찢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찢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두려울 만큼 무섭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절대로 인정하여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일은 찢고 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찢고 치시는 것으로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로 낮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싸매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찢으시거나 치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서운 분에게 돌아갈 마음이 생길 자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찢거나 치시지만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찢으셨던 것을 도로 낮게 하시고 치시던 것을 도로 싸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법을 들이대면서 법을 지키라고 하면 사람은 법을 안 지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부드러움이 있을 때에 자발적으로 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딱딱하게 법만 들이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는 모든 걸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이 아주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루 이틀 얘기하는 난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2개 지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회복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72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귀환을 한 것이 기원전 537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가 하면 17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치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을 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근 3세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의 조바심으로 바라본다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때때로 회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것은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러브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 돌아서는 자는 도로 낮게 하심과 싸매어 주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명제인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역사, 돌이킴에 부딪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이킨다는 것의 참된 내용이 뭐냐?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것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라고 말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회심이라고 말해요. 회개와 회심은 뭔가 하면 회개와 회심은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방향을 트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죄, 그럼 살인, 도둑질, 싸움질,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죄는 그는 죄의 내용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인류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관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거, 그게 죄예요. 죄는 살인이 죄가 아니고, 살인은 죄예요. 그러나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적해 놓은, 목표를 세워 놓으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게 될 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 다른 길로 갔잖아요. 이만큼 출발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서 갔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이쪽 길로 갔어요. 이쪽 길로 간 사람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길로 바라보고 가다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목표한 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자, 그럼 회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회심에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때만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안다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아는 것은 뭐죠? 세상에서 아는 건 뭐예요? 지식이죠.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구원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저주와 멸망 속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할 때, 교회를 안다고 할 때 우리만 압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더 잘 압니다. 더 전문적으로 압니다. 비난할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그들과 논쟁을 하면 그들이 더 앞설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과 논쟁에서 이긴 사람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그 힘써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존재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저도 어려워요. 이 철학적인 얘기들은. 존재적으로 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여기 제가 교인들을 잘 모르고 젊은 교인들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지금 신빙 신혼부부가 있어요.
신빙 신혼부부. 그러면 대강 이해가 되셔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얼마나 되실래나? 한 60년, 70년. 우리 김주문 장로님 얼마나 되셨어요? 한 60년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 안 되셨네. 결혼한 지 50년, 60년 이런 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과 50년, 60년 같이 산 노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이 같습니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틀린지는 아시죠? 설명으로 드리기가 쉽게 설명이 안 되니까, 철학적으로 되어진 이야기들이니까 쉽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드렸지만, 안다고 하지만 틀려요. 지금 갓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남편의 학력이 어떻고, 내 남편의 뭐 얼굴 모양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묻어서 사는 사람은요, 그것은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살면서 부부를 아는 사람은 얼굴 이쁜 게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뭐. 근데 별로 중요합니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중요합니까? 나이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이요? 지식은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60을 지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지식은 동일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60쯤 되어지면 대학을 나왔든 초등학교를 나왔든 지식 수준이 비슷하대요. 여자는 60쯤 지나면 얼굴 모양이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별로 같고도 그렇고 안 같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50년, 60년 같이 산 사람 부부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살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함께 숨을 쉬고, 함께 몸을 맞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먹고 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그마한 것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됩니까?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신학교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교회가 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들이에요. 신혼부부가 부부를 잘 아는 것, 그거는 살아보는 길밖에 없어요. 삶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만큼 상대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에서 이제는 경험적인 알므로 상대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가 예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길이 열려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같은 사건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고넬료에게로 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주를 섬겨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처음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신기한 음성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모든 것들은 최종 판단할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고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다가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힘써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저 모양새나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있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 앞에서 사는 일입니다. 회심한 후에 더욱 여호와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는 더욱 그 앞에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고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장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욱 여호와와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길에 기꺼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참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만큼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임재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사랑하는 생극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우리의 아픔을 보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의 즐거운 삶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손을 흔드시고 웃음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사랑과 자애로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축복과 은혜를 늘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각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